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덜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를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화장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가끔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책 다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아마 5,000권에서 10,000권 사이 같은데 같은 책을 안 사온다는 게 놀랍대요. 같은 책 안 사오기 쉽지 않아요. 가끔 실수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같은 책을 사옵니다. 물론 선물로 주기도 하지만은. 자, 돈으로 직위를 살 수 있으나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피에 관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속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고 피예요, 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의로운 행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기 때문에 속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 성전에 들어오는데 구약 성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는 성소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휘장을 막아놨는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천으로 직조되었냐면은 황소가 양쪽에 묶어서 당겨도 안 끊어져요.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셨다고 운명하실 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소리 나면서 찢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과거의 죄뿐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 한 주일 그렇게 살고도 교회 나가느냐? 그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밤낮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말로 와이크라인데,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영양분을 운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게 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건강한 거예요. 피가 탁하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병이 생기는 거죠. 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피는 무슨 형일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O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O형은 모든 사람 피를 공급하잖아요. 저도 O형입니다. 어떤 분이 O형은 단무지와 같아, 단순 무지 지랄 같아. O형의 성격이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아. 그런데 교회는 그런 말씀은 안 되죠. 단아하고 무던하고 지저스 같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신의 혈액형이 뭡니까? 10월 3일 날 여러분 신문인가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서울 중구에서 남자 둘이 고시원 옥상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 보고 그랬어요. 너는 혈액형이 A형이지, A형은 사기꾼이 많대. 너 말도 부드럽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기꾼이 될 소질이 크다.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상대방이, A형이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때려갖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치료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치료비를 안 준 것 같아요. A형이 치료비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이 소주병으로 A형을 때렸어요. 한 사람은 맥주병으로 때리고 한 사람은 소주병으로 때렸어요. 어느 게 더 단단해요? 소주병이 더 단단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상한 분 같은데.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A형을 소세지라고 부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죠. 소박하고 세밀하고 지저스 같아, 그렇게 말해요. B형은 뭐예요? B형은 오이지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아. 그렇지 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로지 이타적으로 지저스 같아, 그렇게 말해야 돼요. 혹시 AB형이 있습니까? AB형은 지래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저스 같고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전통적으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요. 레위기를 왜 가장 먼저 가르치냐면은 신앙의 기초가 담겨 있어요. 예배, 제사, 5대 제사가 나와요.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규례, 가장 기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옷을 어떻게 입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우리가 19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무슨 하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뜻이 거룩이에요. 그 영어에는 홀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홀리 바이블로 불러요. 그 홀리에서 두 단어가 파생됩니다. 하나는 뭐냐? 홀리라는 그 엣지에서 헬스, 건강하고 해피니스, 행복,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거룩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 왜냐하면 거룩, 홀리라는 말이 오원상에 헬스, 건강이 들어있고 해피니스, 행복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거룩하진 않아요.
거룩이랑 구별되었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되면은 건강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라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분이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젊은이들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젊은이들한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해피니스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홀리니스, 거룩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부산물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부산물로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세계적인 권위 있는 설문기관의 갤럽이라고 그래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기뻐갖고 자기 것을 막 내놓았어요. 자기 것을 고집 안 했어요. 너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공산주의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칼 막스는 목회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어디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고?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도둑질한 페이지라고 불러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과 선동과 술수에 능해요. 훔치는 게 전문이잖아요. 성경을 훔쳐가지고 사도행전 2장 44절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역사의 무대에서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을 추방하고. 노벨상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했어요.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문헌을 다 뒤지고 역사적인 자료를 다 살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 땅에서, 소련 땅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나서 이 백성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미국과 맞먹을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과 예술로도 뛰어난 나라가 왜 이렇게 후퇴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이 읽으셔야 돼요. 편협된 사고를 안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은 제가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보고 기독교를 비방하는가? 안 읽어요. 그냥 읽지 않고 들은 풍월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사형당하면서 유언을 한 게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려서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중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요. 유영철이라든가 뭐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안 당하고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는 게 좋아요? 존속하는 게 좋아요? 옆 사람을 의식하니까 말씀 안 하시죠? 중국엔 사형제도가 있다니까요. 유료한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7조 원이야. 놀라지도 않네. 7조 원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7조 원. 7조 원이 있으신 분, 나 혼자 손 들었어. 7조 원. 아멘. 재산이 7조 원인데 사형당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거든. 조직 폭력이나 경쟁 상대를 죽이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때 후회했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돈 욕심을 버리고 가게를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사는 게 행복인데,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깔려서 비참하게 세월을 마치고 사형은 집행됐습니다. 유가 아니고 유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회학자, 미국의 사회학자 독일 태생의 에리 프롬은 to have or to be로 정의했어요.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갖고 다 가져야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마지막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한 말이 뭐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날은 엿새밖에 안 된다. 일주일이 안 돼요. 그런데 비해서 헬렌 켈러 19개월 만에 성홍열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알았던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존재지향으로 살았어요.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잃으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지향적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에는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후손을 낳아서 길러야 돼요. 거룩한 후손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제사를 올바로 드리느냐.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은 네이클로바를 찾아봤어요. 근데 네이클로바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뭐 네이클로바 뒤져보니까 세입은 굉장히 많은데 네잎이 별로 없어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뭐지요? 행운이에요. 행운이에요.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행운을 찾느라고 행복을 짓밟아 버려요. 내 곁에 가장 손쉬운 것에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놓쳐버려요. 내 옆에, 내 발밑에 그냥 밟아버리고.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행복에 관해서는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 발밑에 행복을 밟아버리고 행운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가면은 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찾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이 떠나가면은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배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구원을 뺏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두렵고 구원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화가 온전해질 수 없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삼았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4차 산업시대에 세계 경쟁 속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폴 케네디라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치가나 기업가가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지닐 때 성공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폴 케네디라는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정치가나 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윤리의식을 갖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사회예요.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성직자가 아니야. 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그건 주의 종들이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평신도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한국 교회가 선교가 전도가 어렵나 하면요, 성도들이 관계 전도에 약해요.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그는 불특정 다수예요. 결신율이 약해요. 그럼 관계 전도를 하셔야 돼. 관계 전도를 하려면 내 삶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에 합당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우린 종교개혁 하면 만인 제사장을 외쳐요. 잘못한 만인 제사장을 외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성직자나 평신도나 똑같아. 권리는 요구하는데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벽에 부딪히는 결정적인 위기가 뭐냐면은 권리는 주장하되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사회가 될 수 없어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똑같이 행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지.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지요. 그게 공평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레위기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표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기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압축하면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 4절을 보면요, 십계명을 압축해 놓았어요. 3절이 뭐냐면 같이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3절을 다시 보면 십계명에서 10개를 다 말하지 않고 2개만 말했어요. 하나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수직적인 계명이 4개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는 수직적 계명,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수평적인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뭐죠?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해설하는 상세하게 삶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보면요, 그 창세기를 많이 읽고 성경을 통독을 시작해서 창세기를 많이 읽고 출애굽기를 많이 읽다가 레위기에 막혀요. 레위기 재미없어요. 몇 겹이 나오고 뭐 무게 달고 뭐 길이 달고 이러는 게 재미가 없고 제사가 재미없어요. 뭐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 소제, 속건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 레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고비 사막, 히말리아 산맥, 성경 통독의 암초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되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한테 시간을 할애 하느냐, 물질을 할애 하느냐, 마음을 쓰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그런 사람은 건성건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은 물건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대요. 남편이 사준 핸드백은 명품일까 짝퉁일까? 에? 애인이 사준 건 진짜일까 가짜일까? 되게 애인이 사준 거는 명품이래요. 남편이 사준 건 자세히 살펴보세요. 비가 올 때 짝퉁 핸드백은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고, 그리고 진짜 명품 가방은 비가 올 때 어떻게 머리에 이어 아니죠? 가슴에. 우리 권사님 받아보셨나요? 명품은 가슴에 안아요. 비에 젖을까 봐. 가죽이 비에 젖으면 상하거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슴에 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머리에 이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내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게 중요해요. 읽었던 우리가 19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다시 우리 19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가는 거리가 멀어요. 구원 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이 4절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4절에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만든 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야, 초월적인 분이야 나를 구원하지, 내가 만든 우상은 나를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뭐냐? 돈하고 자식이에요. 자식, 돈, 명예, 권력 다 숨어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세 가지 논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신도라고 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는데, 그건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그러므로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교회가 목표를 상실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이에요. 그 성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한국교회 신앙생활은 이거와 같아. 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참 뭐 건강합니다. 3.6kg, 막 4kg 건강한 아이야. 그래서 건강하고 뭐 그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뭐 등남을 축하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잘 돌봐줘요. 정기적인 시간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젖도 주고 예방 접종도 하고 잘 돌봐줘요. 그러니까 산모는 이제 회복실에서 이 건강 회복되들 기다리잖아요. 뭐 요즘에 그걸 뭐라 그러죠? 조산원인가 어디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산모 혼자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 아기는 그냥 거기다 맡겨두고, 구원은 교회에다 맡겨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관심 별로 없어요. 아기만 나오면 끝이에요. 아기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기를 낳는 데는 피를 흘리지만 아기를 어른을 키우는 데는 부모가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레위기 19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근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끝에 48절에,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온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예. 말 같지 않아 갖고 대꾸를 안 하시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완전히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상태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그 퍼펙트함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다 약화시켜 버리죠. 예배도 볼일 있으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산하에 물들이고, 또 연휴가 징검다리 공휴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요. 자연이 나를 부른다. 자연이 나를 부르죠. 꼭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주일 성수냐? 저 자연에서 현장 학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다. 합리화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짝퉁신앙인 거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화되는데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거룩한 모습을 안 보이면은 심각하게 자기 구원에 대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성화되지 않은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장과 성화가 따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가난한 교인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온 사람이 늘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마지막 추수기에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흔들어서 진짜가 아니면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가난한 성도가 한국 교회에 늘어간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참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은 상당수는 은혜 받고 소수는 시험 들어야 돼요. 그게 옳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진짜 설교예요. 설교 들으면 다 나한테 위로가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린 성도를 상대로 하는 설교예요. 정말 성숙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설교 들으면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나오나 봐라.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독촉해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들어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안 보인다. 모세라는 인간은 어디 가느냐? 목회자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금 귀걸이하고 장신구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조각칼로 그걸 새겨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두 돌비의 계명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갖고 산아래를 내려보니까 막 거기서 막 금송아지 밑에서 춤추고 그거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난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낸 것은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떻게 강도의 구별이 되었느냐,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지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언쟁하고 회의 중에 그러거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구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물을 바치지 않고 흠 있고 저는 것들을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못된 예배지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한테 새로운 백성을 붙여주겠다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창세기 32장이에요.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못 지킨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서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 칼로 찌르고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 사실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까? 이방 민족도 아닙니다. 이웃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이고 자기 집안 식구를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족속들만이 성막 봉사의 특권이 있고 레위의 자손들만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섬겼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거룩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인정을 초월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아들도 죽이고 형제를 찌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저기 눈을 감으신 분들은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심각함을 우리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하나 빼놓을 게 뭐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자기 동족을 칼로 찌르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저하고 못 찔러요. 레위 자손들만 칼을 차고 죽였어요. 그러므로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이 있고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 족속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거룩이란 게 뭐냐면은 인정을 초월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혈육의 정이에요. 혹시 가족 구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레위인들과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아, 우리 아내는 못 말려, 우리 아내는 돌았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래야 전도가 됩니다. 현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물질이나 시간에 있어서 양보하고 이러면 절대 가족 구원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완전히 미쳤구나, 돌았구나, 못 말리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집안에. 그럼 둘 중에요. 내가 포기하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은 아내를 못 나가게 하든가.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미치고 완전히 돌았고 완전히 레위인들처럼 혈육을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겠죠.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 회장이 올해 벤플리트 상을 받았어요. 벤플리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메가더 장군을 잘 알죠. 메가더 뒤에 리즈웨이가 왔고, 리즈웨이 다음에 이 벤플리트가 8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으로 이제 6.25 전선에 투입돼서 싸우는데, 아들이 27살 공군 중위입니다. 공군 중위가 작전 임무, 평북 지역에서 작전 임무 수행하던 중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휘관들이, 그 사령관님, 아들을 찾아야 돼요. 27살짜리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실종됐는데 시체라도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 벤플리트가,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를 찾기보다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당했을 때, 1952년도죠. 부활절을 당했을 때 그 실종 가족들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말로 위로하고 자기 아들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벤플리트라는 상은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주어지는 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은 그 자녀가 4명이래요. 아마 아들 3에 딸 하나 같아요. 근데 전쟁 때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셋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대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 아들 전쟁터에 나왔는데, 셋째 아들 이면이 전사하자 간담이, 난중에 일기에 내 간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내 어린 아들아, 내 어린 아들아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었던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서를 보면은, 압살롬아 너가 죽고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지, 그 말을 외치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지. 이순신 장군도 내가 죽고 아들이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아들을 앞세웠으니 그 찢어지는 가슴과 상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앞에는 성웅이라는 말이 붙어요. 성웅. 그 성자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다윗에게는 성군이라는 말이 붙어요. 거룩한 임금이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성일,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 우리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삶 속에, 생활 속에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의 공회전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피 흘려가면서 싸우고 할 도전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요. 땅도 가지고 하늘도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 집하고 아론의 아들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에 삼킴을 당했어요. 그 죽고 이제 셋째 넷째 엘레아살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아론의 제사장들을 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아론의 집만, 레위 자손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50대 동창생들이 모이면,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야, 요즘 별일 없고 잘 지내나면은 야, 말도 마라, 힘들어 죽겠다. 이 말하는 게 50대 남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부러워해요. 사업하는 친구를. 그리고 또 사업하는 친구는 직장 생활하는 친구를 부러워해요. 또 공무원을 부러워해서 공무원 보고 밥값을 내라 그러면 공무원도 이렇게 말해요. 예전 같지 않다. 지금은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50대는 낀 세대라고 불러요. 뭐냐, 위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죠. 또 밑으로는 자녀들을 뒷받쳐야지요. 그래서 그걸 낀 세대라고 불러요. 그 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부모 공경하는 것, 그것이 축복 있는 약속이다. 자, 우리가 이제 끝으로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신 말씀을 보면 37절, 38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조금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또 지금 와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1순위로 두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무남 동료 외딸을 잘 성장시키고 공부도 잘 가르쳐서 대학도 졸업하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그 딸이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약탈자다. 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랑의 약탈자다. 그는 누구기에? 나를 가장 효도하고 사랑하는 내 딸을 저 멀리 이국 만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을까? 이 딸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마치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건 아니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이 됐어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십계명을 주는 건 왜 줬을까요?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준수가 중요해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이 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계명이 중요한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 준수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안식일을 오락과 유흥을 구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 기르시고 그들의 자녀를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면 물론이요, 우리의 사업장 일터를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른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택한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한 부분이나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 앞에 올인되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일에 여호와의 성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